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리라를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는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재촉해서 묻습니다. 이럴 때 삼손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활줄과 같은 그런 것을 엮어서 자기를 묶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들리라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밧줄로 묶었더니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진실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카락 7을 배틀체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직조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짐심을 토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머리 7가닥을 밀면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마지막 네 번째에 했던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이 삼손의 거짓말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실은 머리카락 7은 배틀제에 직조를 했을 때, 짰을 때 이미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7가닥이 빠졌는데도 역시 힘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도 역시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네 번이나 연속되는 삼손의 거짓말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최고조의 위험 수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넘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경계심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것이 거짓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거짓말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겪으면 안 되는 비참함의 말로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삼손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지나친 자만심이 이렇게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별일이 있겠어. 지금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이 반복되고 쌓이면 이것이 성이 되어서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의 성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위선의 성 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삶에는 거짓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거짓말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거짓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거짓의 버튼을 누르지 말고 진실의 버튼을 눌러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 삶 속에 거짓말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 거짓말은 여실히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에 처음에 동선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장을 안 밝히고 일부분만 밝히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생활의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잘 안 밝힙니다. 그래서 그 동선이 밝혀져서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동선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거짓말에는 사람들이 연구했더니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회피형 거짓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비난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계속
비단을 해서 자기가 이겨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담형의 거짓말입니다. 그냥 웃기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되겠지요. 네 번째는 아부하려고 하는 아부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아부할 때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인데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은 바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도 유형이 있듯이 또 그 내용 면에서도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자, 거짓말의 내용을 보면 교육의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그 내용면에서 이기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지요. 또 하나는 부당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상적인 그런 거짓말, 그리고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어떤 소원을 충족하기 위한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부당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들이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이런 거짓말은 절대 악입니다. 히틀러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게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위험한 일이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러면 거짓말할 때에 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될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사탄의 술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무너뜨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탄이 누구냐?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하면 대명사가 뭡니까?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냐?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났는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도 그렇게 거짓에서 마음이 부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불행해질까요? 인생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 알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했을 텐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짓에 반복된 거짓말 때문에 정작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모습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버튼을 누르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거짓의 버튼이 아니라 진실의 버튼을 누려야 됩니다. 삼손이 잘못한 것은 거짓말의 버튼을 리플레이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고 진실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할 때 내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